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성경은 끊임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며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수하는 것. 믿음은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는 것.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불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있었을까? 성경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구약 성경은 인물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떨기나무는 별로 나무로서 사용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로도 쓰지 못하고 목재로도 쓰지 못하는 무가치한 목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떨기나무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 밑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참 힘든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을 치고 밥 먹고 자고 또 양 치고 밥 먹고 자고 모세가 골책이나 있었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는 별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삶이 떨기나무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가를 대표하는 사건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불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그 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작정했다면 모세는 또다시 양치는 생활을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100살쯤에 다시 한번 그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신은 인간의 타락된 성품과 행위를 상징합니다. 즉 제약된 장소를 두루 다니고 제약된 행위를 하느라 더러워진 신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스스로의 재능, 자존심 등을 가감히 버리고 겸손히 순복하는 자세를 지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대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전쟁터에서 포로를 구출하듯이 사로잡힌 자를 구하시며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모습을 치유하고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마도 4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모세는 씩씩하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 훌륭하십니다. 나를 쓰시려고 애굽의 왕자로 교육받게 하셨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고 모세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즉,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떨기나무인가? 아니면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포도나무인가? 아니면 훌륭한 목재로 쓰이는 건강송인가? 우리가 떨기나무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떨기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는 무슨 나무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